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3년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기뻐함은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흐름 그리고 시대적 흐름과 교회의 흐름은 그렇게 멀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한 정치 공동체가 이 성추행 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 별 관심은 없는데 그 일을 처리하는 걸 보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들이 정말로 이런 것을 기회 삼아서 정말로 자기들의 단체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하는지 아니면 무마시키고 그 문제에서 해결하고 나머지는 다 덮고 지나가려고 하는지. 어떤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스스로 자생하는 갱생 프로그램이라든지 힘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그것이 조직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도덕적인 문제이든 그것들이 결국은 좀처럼 파고 들어와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선제되어 있는 정의가 있고 그리고 명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것만 붙잡고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처리해버리면 그러면 교회도 언젠가는 반드시 병이 들게 되고 사생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썩고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원래 이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완전히 다르게 준비된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도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영의 사람이 있고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사람 다 거듭났고 두 사람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두 종류의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을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령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영으로 거듭났고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따라 살았느냐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영을 따라 살면 영의 사람으로 사는 거고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이 두 갈래의 길을 자기의 삶에서 둘 중에 하나 혹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 자 혹은 속사람의 인도를 따라 산 자는 신령한 자가 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산 자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신 속사람 영적인 상태에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사람을 따라 살았느냐 아니면 내 겉사람으로 살았느냐를 말해주는 거라는 걸 우리가 나눴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게는 네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누가 더 나은 사람, 누가 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최고라는 말이 서로가 논쟁이 되었고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마치
나는 임영웅이가 최고야, 나는 명탁이가 최고야 그러고 싸우는 우리 아줌마 부대하고 비슷한 거죠. 요새는 요새는 오빠 부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아줌마 부대가 무서운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오빠 부대는 주로 젊은 애들은 망해도 지 혼자 망하잖아요. 아줌마 부대는 망하면 집안이 망해요. 왜냐면 집안을 아무것도 안 하고 쫓아다니니까 집안이 엉망이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탓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나는 나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예수님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더 영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혈기를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매일 서로 누가 더 나은지를 다투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대상이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와 예수가 아니어도 우리는 각자 육신의 생각 때문에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는 이 판단 때문에 싸우고 다툽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두 번째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엄마, 부인, 이게 아마 자기를 낳은 엄마 같지는 않아요. 자기를 낳은 엄마하고 그 짓을 하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 현재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는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한 겁니다. 근데 그걸 교회가 그냥 무마해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교회가 정화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교회는 쉬쉬하고 덮어버리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됐고,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지적합니다. 세 번째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성찬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성찬식을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퍼포먼스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각자 자기가 먹을 떡을 집에서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집에서 자기 빵을 가지고 왔는데 교회 와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시락 까먹는 학생들 있잖아요. 도시락 까먹은 거를 하는 학생들. 묻는 분들은 다 그렇다는 거죠. 저도 도시락 까먹는 학생이었지만 도시락이 하나밖에 없어서 미리 까먹으면 점심에 먹을 게 없어서 참고 견디고 점심에 먹었습니다. 그것처럼 성찬하기 위해서 빵을 갖고 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지 혼자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대한 이 영적인 것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냥 지 배를 채우기라는 거예요. 자기 배불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가지고 있던 그들의 영적인 문제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진리에 대한 문제, 신앙의 문제, 심각한 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가르침이 이 교회에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이면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희가 안 믿느냐? 라고 하는 지적을 하죠. 이 네 가지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들이 왜 잘못됐는지, 하나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고린도 후서를 또 씁니다. 왜냐면 그 고린도 전서를 편지로 받은 이 고린도 교회들이 그 편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회개해서 새롭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편지를 바울이 또 두 번째 보낸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염두에 두고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어린아이가 되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것과 신령한 삶을 사는 일에 죽은 자와 같이 되고 감각 없는 자와 같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게 최선입니다. 내가 정당하면 최선이고 나만 안 틀리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성적인 표현을 말하면 맞습니다. 세상은 그러면 법을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정당하니까, 나는 옳으니까, 난 틀린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끝까지 주장해서 내가 옳다는 걸 인정받으면 돼요. 세상은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해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네가 옳았느냐 틀렸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고 그걸 어떻게 깨닫느냐의 문제입니다.
거기서 뭐가 드러나느냐?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가 판단합니다. 그 문제, 그 사건을, 그 일을 신령한 영적으로 생각하느냐, 육신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것에서 생겨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걸 분별하십니까? 저는 뭐 인간 때문에, 혹은 인류 때문에, 이 알고 있는 인생의 경험과 지식과, 그죠?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이미 내 갖고 있는 선입견들, 그리고 감정들, 이런 걸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것으로 대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움직임과 그것들이 내 삶을 어떻게 황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영적으로 대응해서 실행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 존재론적인 문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 속사람과 새사람으로 오늘을 살지 못하면 나는 그냥 육신의 사람, 옛사람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 겁니다.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 갈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영을 따라 사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종교 활동을 하고 그 활동에서 나는 만족을 누리지만 영적인 충만함이 나의 삶에서 성장이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주목해야 될 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교회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가 처리해야 하는 방식, 교회가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라고 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어떤 당을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그걸 결국 어떻게 처리하고 끝날 것입니다. 기존의 이득권, 기득권을 붙잡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주장하고 있었던 정치 철학과 자기들이 주장했던 도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한 정치 집단으로 남기 위해서 기득권을 붙잡고 나머지 사람들을 무마해버리고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됩니다. 국민으로. 네, 그들이 기득권을 짓고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냥 무마시켜버리고 대충 피해자들, 그 다음에 어떤 그 희생해야 될 사람들을 몇 사람 희생시키고 우리 당은 괜찮아 그러고 말면 그 당은 비전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다고. 어떤 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공동체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거는 끝입니다. 끝난 겁니다. 이미 도덕성도 끝난 거고 그들이 각 주장했던, 그들이 목표했던 세상으로 말하면 초심이죠. 그건 이미 다 무너져버린 겁니다.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포기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 초심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언제나 무너집니다. 왜냐고요? 그 공동체를 언제나 스스로 자신을 치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그 초심입니다. 네. 늘 잘못되고 틀려버리고 더러워지고 그죠? 이상하게 된 나를 고칠 수 있는 건 처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리면 나를 고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교회가 늘 주님 앞에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처음의 복음,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세울 때 시작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겠다고 하는 이 꿈이, 이 비전이 무너져버리면, 그게 우리를 정화시키지 못하면 이 교회는 그냥 기존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틀밖에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조금 주제가 무겁긴 하지만 이걸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말씀 안에 들어있는 진리와 은혜들이 이론에 머물고 영적인 실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은 그걸 알고는 있지만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걸 행할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요? 그 속사람의 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그 속사람으로부터 에너지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도 그냥 육신의 탈진이 오는 거고 뭘 하고도 감각 없는 자처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육신에 속한 것들을 죽이지도 못하고 육신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며 살 수밖에 없고 분별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내게 닥친 어떤 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그것이 선명하게 분별이 돼서 이건 기도해야 될 일이다. 이건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일이다. 이건 내가 참고 견뎌야 될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그저 더 성장시키기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나를 더 새롭게 하기 위한 거라든지 더 영적인 문제로 그 문제의 답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어지면 다 감정적이고 다 인간적이고 다 보이는 것뿐이고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분별하고 그것으로 판단해서 그 짱을 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성도는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봉사와 헌신이 고달프기만 하고 기도는 잘 사실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네.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뭐요? 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네, 영적인 것으로부터 그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왜요? 마음과 생각은 여러분 육신에 속한 겁니다. 그건 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동양 사상이야 혼이 영적인 부분이라고 이해하는 부분이 많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 개입해야만 새로워집니다. 전도서에서 자꾸 그저 솔로몬도 말하죠.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 이미 창조된 피조된 것 속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 피조된 것이 새로운 것을 얻으려면 피조되지 창조되지 않은 것으로부터 무언가가 와야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움을 얻었고 거룩함을 얻었고 그 거룩함은 온전한 온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건드릴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도 공격하지 못합니다. 사람도 그걸 비난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겠느냐. 네가 용서받았다고 이런 소리는 아무도 못한다고요. 그걸 마귀도 못합니다. 어떤 천사도 그걸 정죄할 수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의 속사람과 여러분의 영은 온전합니다. 거룩하고 깨끗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똥통처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맑은 물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과 여러분의 지금 생각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많은 걸 차지하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새롭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줬어요. 그건 뭐냐면 그 현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서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에 숨겨진 비밀들을 다 드러내신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성적, 도덕적 책망을 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어두운 것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당한 것이고 그걸 옳은 것이고 그리고 나는 안 틀렸다는 것으로 설교하는 우리의 그 불순한 마음들을 다 끄집어내시는 그걸 할 수 있는 기능은 말씀밖에 없다. 바울은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는 말했고, 그것이 왜 틀린 건지,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설명해서 그들이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도록 말씀을 갖고 권고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이 성도 안에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육신으로 들을 수밖에 없다면, 그래서 육신으로 듣고 끝난다면 그는 영원히 육신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생각했구나, 우리가 너무 육신적으로 행동을 했구나,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만 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자신들이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신령한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되고, 다른 마음을 먹어야 되고, 다른 분석을 해야 되고, 다른 그저 분별을 해야 되고,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공동체와 그 사람은 바뀝니다. 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옳음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놓였을 때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선한 근심을 하게 했습니다. 자신들도 몰랐던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야, 이런 큰 타이틀 아래 있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덮고 감추고 숨기고 했던 것들을 자신들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화평한 평화로운 집, 제가 요즘엔 그런 단어를 잘 안 써서 저도 입에 잘 안 붙습니다만, 가왕만사성, 우리 집은 화목한 집으로 보여야 돼. 그래갖고 집안에서는 막 지지고 먹고 난리를 치면서 외부 사람들한테는 다정한 척, 서로 신난 척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불편하죠. 진짜 불편하죠.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는 더 합니다. 가정은 혈연관계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도 그냥 피로 맺어졌으니까 그냥 막 유지가 돼요. 근데 교회는 서로 그것을 알고 있으면, 그래서 서로가 못 적으면 더 이상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영적인 존중감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배울 건 아무것도 없어, 저 사람한테 내가 얻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모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모래처럼 흩어지는 거예요. 같이 있지만 각기 다른 마음과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 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한 몸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은 하나예요.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지금 내 생각은 전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삶은 현실을 그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근심하게 했고, 그리고 그 근심이 결국은 회개에 이르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정화시켰다. 어떤 특정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교회가 회개해서 그들의 거룩함을 스스로 순결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되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개가 되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질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저는 다른 좀 넘어가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분하게 하였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 이 단어, 이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미원 욕구로 만들어서 그거에 분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 속에서 육신을 따라 행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마귀에게 조롱당하며 유린당하며 행하였는지를 깨달았을 때 그 분노. 우리가 마귀한테 놀아났구나. 우리가 마귀한테 놀아났구나. 이건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맞았느냐 틀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애초부터 마귀가 작전을 짜고 준비해서 역사해서 우리는 내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당하게만 했구나. 이걸 깨달아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분해서 억울해서 애통해 본 적 있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나는 맞았는데 저 인간들이 틀려서 그런 건데 그러고 계십니까? 모든 일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따져야 되고 그것도 우리 확인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그걸 갖고 교회, 성도에게, 가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입니다. 이게 없습니다. 내 의 때문에 내가 망합니다. 내 선 때문에 내가 망합니다. 내가 잘했던 것 때문에 내가 망합니다. 마귀한테 조롱당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내 말이, 내 행동이 마귀의 병기가 돼서 온갖 짓을 하고 다녀도 나는 모릅니다. 심지어는 교회 전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분노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계속 마귀한테 끌려다녀야 되는지. 그냥 이를 덮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것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괜찮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지 못했구나,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가지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누가 좋다 그런 삶을 그렇게 교회를 둥지박살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각 성도의 도덕성은 어떻게 물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 치워지는 어떤 영적인 이 행위조차도 그저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을 밖에는 전락시킬 수밖에 없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진리가 아닌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신앙을 가지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다. 그걸 깨닫고 그들은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참 복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개를 통해 교회 전체적인 면에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부흥입니다. 아멘. 그게 있지 않으면 부흥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평양대부흥은 성도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 시작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크고 어떤 큰 세력을 이루지 못했어서 주력 그걸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선교사였어요. 그 선교사들이 어느 날부터 기도회를 가지고 기도회를 하면서 대놓고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선교사가 나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회개는 누구한테 터지냐면 그걸 듣는 사람들한테 터집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죠. 듣고 앉아서 이 선교사가 저 짓하고 돌아다녔단 말이야, 저런 나쁜 짓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절대로 부흥은 안 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할수록 손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자기 부끄러움을 드러내놓고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진짜 회개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진짜 회개가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평양대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아멘.
넌 성령의 역사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고 여전히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속사람이 없이는 이런 건 불가능해. 속사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영으로 하나님께 산 자가 되지 못했다면 영적인 분별은 전혀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있나요? 영적 각성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각성시켜서 하나님을 아는 시작이 일어날 뿐입니다. 회개를 통해 새롭게 하심을 입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회개 없는 마음에는, 생각에는 새로움이 없습니다. 영적 성장도 없으며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오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느냐고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마음과 생각을 영적인 마음과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을 읽은 것이, 기도를 한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영적인 것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역사는 그렇죠. 내가 오늘 한 1시간의 기도가 내 육신의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 내 육신으로 마음을 얻고 그저 왔던 것들이 영적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내가 읽은 3장, 7장의 성경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게 내 지식으로는 남았는데 내 생각이 끔찍하지 않고 내 마음이 끔찍도 하지 않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라면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역사는 없을 겁니다. 성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깨끗한 것도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 영은 이미 거룩함을 얻었고 온전하게 됐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아닙니다. 성령은 회개를 통해 십자가의 능력을 성도에게 적용시켜 마음이 새롭게 하심을 입혀 삶의 변화를 위한 발판을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한한 경험을 하죠. 그 희한한 경험이 뭐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살다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죄와 세상 것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을 감각하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감각하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감각할 수 없습니다. 무뎌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못 느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못 느낍니다. 사명감도 잃어버립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행위를 못합니다. 남한테 잔소리하는 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삶의 실제적인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빡세게 기도를 하고, 빡세다는 말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할 때 성령이 내게 회개를 주십니다. 회개를 주신다는 건 여러분 내 근본적인 회개를 일으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어두움과 생각의 어두움 속에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 내 마음 마치 닦여진 유리창처럼 맑아집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의 사랑은 다시 내 마음 속에 있고 주님의 은혜는 내 마음속에서 나를 눈물로 통곡하게 만들고 주님을 향한 사명과 헌신을 다짐하게 만듭니다. 이게 감정적 기분인 줄 아십니까? 그건 심리적인 작용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과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씻어내시기 때문에 거룩한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 속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씻어내면 은혜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까워집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자는 열망이 뜨거워지고 그건 여러분에게 희복입니다. 그러니 첫사랑은 없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무뎌진 겁니다. 무뎌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뎌진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면 여러분은 첫사랑을 다시 누릴 수 있습니다.
만일 회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없다면 성도는 변화를 위한 깨달음도, 변화를 위한 의지도 갖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 계속 머물게 되고 삶은 더욱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옳게 하지만, 남들이 볼 때 다 맞는 말만 하는 것 같지만 그의 내면은 아주 차갑고 아주 어둡고 아주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영의 사람이 행동해야 될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전혀 무능해집니다. 삶의 변화와 열매는, 삶의 시작은 언제나 마음의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육신에 속한 것으로 찌들어버린 심령, 마음이 회개를 통하여 새롭게 될 때 영의 충만함으로 세워질 기회를 얻고 삶의 변화와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회개 없는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움을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는 되는데 눈 뜨면 안 돼요. 말씀 읽을 땐 되는데 성경을 덮으면 안 돼요. 설교 들을 때는 되는데 예배를 끝나고 문 밖을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랜 동안 그 삶을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 패턴을 계속 유지해 왔어요. 이제 멈추세요. 네. 이제 더 이상 그 되돌이표처럼 되돌아가는 삶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아멘. 마음이 새로워져야 그리스도와 있는 새로움이 영적인 지식과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실천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이 들 때 새로움을 자신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육신에 나와 싸워야 되고, 그 육신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마귀와 싸워야 되고, 육신의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네. 육신의 정당함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아멘. 왜요? 나는 영적인 사람,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걸 영으로 분별하고 영으로 판단하고 영으로 행동해야 될 사람이지 거기에 육이 개입할 기회가 없어요. 틈이 있으면 그것이 신령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가 없이는 삶과 나의 마음의 은밀한 곳에 어둠과 상처와 쓴뿌리와 견고한 진들을 삭제하며 새 사람의 삶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말씀과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 은밀한 곳에 숨어서 나조차도 모르는 그 깊은 상처들,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분노와 원한과, 그죠? 싸움과 살인과 시기와 질투들, 그리고 쓴뿌리들, 견고한 진들,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 그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언제나 이론으로 끝나는 건 회개를 통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듣기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생각은 회개가 되었습니까? 회개가 되셨습니까? 온전한 회개가 되기 위해 먼저 나의 상태에 대한 분명한 영적 인식부터 오는 영적인 근심과 근심 중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간절, 여러분 속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태는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두려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두려움과 간절함이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희망입니다. 아멘. 그것이 그 사람의 희망입니다. 그건 그 사람이 아직 속 사람으로부터 무언가 계속 경고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전혀 없으면 그는 영적인 사이를 전혀 읽을 수 없어요. 내가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두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함을 만듭니다. 이 답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그리고 그 간절함이 마음이 회개하고 그 다음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새사랑의 영광을 입히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만 새로워지고 충만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지식과 양심도 여러분의 이 외면적인 표면적인 여러분 육신의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길 원해요? 그것으로 새롭게 되길 원해요. 아멘. 그리고 마침내 육신까지도 그 새로움의 영향력과 새로움의 능력을 따라 여러분의 육신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아멘. 아직도 육신의 정욕이 출렁이는 마음의 바닥을 표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많은데 나는 살릴 게 없는데 그걸 고집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그 바다에 호적거리며 표류하지 않습니다. 그 표를 멈출 수 있는 건 영적인 생각이 시작될 때입니다. 아멘.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때만이 그 표를 멈추고 여러분들은 육지에 땅을 딛고 선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멘. 회개를 통해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